2025년 6월 12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한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날들을 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새롭게 부활의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는 더 나은 정말 축복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살았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 영을 우리들에게 창조하여 주셔서 오늘도 정말 새 마음, 새 영, 새 뜻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는 근심과 걱정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최선의 길로 최고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의 침륜이 없고 더 오늘도 성숙한 하루,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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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지 진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 진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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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네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실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미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두 번 만나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만남이었죠. 첫 번째 만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무서워 떨며 숨어 있었던 그 공간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 제자가 없었던 것이었죠. 이 도마는요 불평을 합니다.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 만져보지 않는다면 또한 그 옆구리에 그 상처를 만져보지 않는다면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참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고 정말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의 이 만남은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니었죠. 바로 갈릴리. 더욱더 특별히 특정하게 이야기한다면 디베랴 호숫가에입니다. 왜 그들이 이제 이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한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보게 되리라.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것일까요? 이 갈릴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 그들을 처음 제자로 불렀던 그곳에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시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가버나움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머무는 곳은 가버나움이 아니죠. 가버나움에서부터 한 10마일 정도 이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그것이 디베랴이죠. 그 호숫가에 그들은 머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또 여러 제자들의 그 고향은 이 베세다였습니다. 특별히 그 시몬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의 그 고향은 바로 베세다였죠. 그렇다고 한다면 갈릴리로 왔을 때에 또한 이 고향도 한번 찾아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냥 베세다가 멀리 바라보이는 그리고 또 가버나움이 멀리 바라보이는 이 디베랴 호숫가에 디베랴 바닷가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별 면목이 없었던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의 가족들 또한 그 어머니, 아버님 또 친지들을 뵐 수 있는 그러한 면목이 없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에 실패했다라고 자괴감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 삼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냐하면 내가 이 실패했던 자들이 또 실패할까봐 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자기 자신들에게 정말 실망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기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말 참담했던 것이었죠. 그러기에 이제 더 별 문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언급 안 하시고 탓하지도 아니하시고 꾸지람도 안 하시고 그것이 더 베드로에게는 가슴 아팠을 겁니다. 한마디로 꾸중이라 하셨으면 야단이라도 쳤으면 마음이 좀 더 이렇게 가벼웠을 텐데 말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배려에도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무력감을 느낀 나머지 이제 나는 더 이상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로서의 그 깊은 실패감으로 인하여서 이제 완전한 무력감에 좌절하고 말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면 친지들과 특별히 어머님, 아버님 그 가족들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이 환양 약속을 했지만 예수님 따라가서 이제 모든 자기가 했던 그 산업들 그 어부자비를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정말 출세할 거다. 그리고 모든 우리 가족과 친지들 정말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 거라고 정말 금이 환양의 꿈을 꾸었지만 지금 빈털터리가 되고 만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뵙지 못하고 가족들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깊은 실패와 좌절감 속에서 그들은 함께 오늘 이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5명의 제자는 어디가 있는지. 혹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왕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으니 거기에서 뭔가 성공해 보리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오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혹시 어떤 제자들은 갈릴리가 또한 고향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참 좌절과 낙담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들이 이제 배고픈 그 굶주림을 또한 이기지 못해서 이제 바닷가로 고기잡이 하러 갑니다. 그 선두에 섰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죠. 그렇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오늘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외치면서 다시 호숫가로 돌아갑니다. 왜 다른 건 몰라도 이 고기잡이는 자신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그 호숫가에서 자랐고 그 지역에 어디서 고기가 잘 잡히고 또한 어디서 고기가 잘 안 잡히는 그 핫스팟이 어딘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잡이로. 그렇기에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굶주린 배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옛날에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가자. 그래, 송충이는 솔잎만 먹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 내가 헛된 허황된 꿈을 꾸었던 것이었어라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 또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같이 이렇게 고기잡이를 했지만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들이 정말 잘하던 것들도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3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빈 그물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빈 그물이었다는 것이죠. 허사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육신과 그들의 그 영혼이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되는 게 없다는 것이죠. 내가 잘했던 것들도 할 수 없고 나는 제자로서의 실패했고 얼마나 깊은 좌절감, 그 절망감에 빠졌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고기 잡이하기 전에도 먼저 그곳에 당도하셔서 그들을 아마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이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여기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것이었죠. 예수님을 피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찾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그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고백합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정말 we have nothing.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인생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이제 빈 그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냥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물에 걸려도 다 쓰레기일 뿐. 그들은 고기를 잡지 못하는 바로 그 인생이 바로 빈 그물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내 말씀을 따라 한번 행해봐라. 오른편에 던져라.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른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표현도 right side 할 때 오른편이기도 하지만 it is right 하면은 바르다는 이야기겠죠.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던져봐라. 아마 오른편도 던졌고 왼편으로 던졌고 앞에도 뒤에도 다 던졌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던지는 그 그물은 빈 그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을 때에 그때에 놀라운 정말 그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인생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았습니다.
153마리라고 하죠. 그때에 이 베드로가요. 옛날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깊은 데 가서 그 그물을 던져라. 정말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 기억을 하게 된 것이죠. 주님이시구나. 그때 알아봅니다. 그래서 달려가죠. 열정적이고 그 성격 자체가 거침이 없었기에 머뭇거리는 제자들과는 달리 그는 예수님에게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라도 겉옷을 입고 그냥 바다에 그냥 풍덩 빠집니다. 자기의 키를 넘어서는 그러한 바다 깊이였을 그 호수 깊이였을 텐데 헤엄을 쳐서라도 예수님에게 먼저 당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153마리를 이제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허기짐과 영혼의 지침을 알고 바로 이 숯불을 통해서 숯불을 가지시고 벌써 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었습니다. 이제 가지고 온 것들을 조금 더 가지고 와봐라. 그때 생선이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였습니다. 153마리. 여러분, 153마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0은 이방의 숫자, 50은 또한 이 유대인의 숫자, 3은 또한 삼위일체의 숫자이기 때문에 온 이방과 유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굉장히 또 적합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100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것이지요. 그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50이라고 했을 때 뭡니까? 오순절을 뜻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삼위일체. 이 오순절을 통해서 구원의 충만함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죠? 153입니다. 송삼석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모나미 볼펜,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펜을 팔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 그분의 또 간증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필기 도구를 이제 만드는 가운데에 정말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제품을 가지고 이 기업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기도원을 찾아가서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다고 하지요. 제가 주의 성수는 꼭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 중에 하나가 153이었다고 합니다. 모나미 153. 물론 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라고 하는 뜻이고 아미라고 하는 것은 친구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하는 의미로 모나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53은 또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런 귀한 숫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정말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한 담겨 있는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153을 통해서 그들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제자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다시 제자로 세우십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마음에 벌써 포기하고 또한 그들의 그 실패감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해서 모든 것을 그만두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끝까지의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조반 먹자라고 하시면서 정말 어머니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을 탓하거나 나무라거나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정말 그들을 사랑 가운데에 다시 제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 모든 실패감의 트라우마 가운데 있는 특별히 베드로 또한 제자들 이제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찾아주시고 늘 함께 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예수님,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실패와 좌절감 속에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정말 천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매 순간순간 만나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 어떤 삶의 환경에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과 낙심 속에 있을 때에 늘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하며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가 시작이 될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확신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좌우에서 앞뒤에서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의 소망이 오니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그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다른 이들과 함께 같이 나누며 전하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에 복으로 복의 원천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또 사라에게 이루어 주시는 약속하신 너는 모든 열방과 민족의 복이 될지어라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